인간의 지력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고 깊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지닌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 소망을 지니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연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을 감사히 여기며 그러기에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바라보고 그 표대 되신 우리의 삶의 목표 되신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걷게 하옵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 두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어제부터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첫 번째 서신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들 각자의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그 상태가 그대로 지켜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기원의 기록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특징 한 가지가 바로 완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어떻게 교회와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모든 점에서의 완벽함을 바라고 기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스스로 온전하시며 또 택한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바울의 이 마지막 기원과 강구 속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먼저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서신 앞에 4장 7절 8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된 목적이 거룩하게 하심에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심이라 하시고 또한 바로 이어서 그것을 저버림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이 곧 우리의 거룩하게 됨을 위함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도가 이 서신의 최종 강구와 기원을 바로 거룩함에 두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또 하나 취하게 되는 귀중한 메시지는 바울 사도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얻는 은혜라는 점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져 가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 첫째 원리이고 둘째 속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고백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로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늘 구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아니하고 나아가 아무 역할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해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근본 자세는 첫째가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중심입니다. 이 중심은 겉으로나 외모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내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고 나타나는 영혼의 작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없이 경험해온 바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중심은 우리 스스로 이루어내거나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우리는 내가 했지, 나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해온 바 아닙니까? 벌써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죠.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신령한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케 되는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중심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무슨 다짐이나 결심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앞에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기원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며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잃은 채 그냥 살자, 이런 심사를 지닐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즉 온전함을 향해 평생토록 나아가고 전진하는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새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을 지니고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까요. 거듭난 생명은 새 생명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목표의식을 잃고서는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거룩해지는 목표가 모든 신자 앞에 놓여져 있고 이 목표를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그 방향과 목표가 이루어내는, 달리 표현하면 그로써 맺어지는 그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거룩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영향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내용을 가질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죄와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사망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혹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의 것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원한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말미에 꺼내놓았던 문제를 좀 다루고 나눠야겠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23절은 상당한 논란이 빚어진, 또 그 단초를 제공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지한 인생들, 무지한 우리들로 인해서 논란이 빚어졌다라는 말이죠. 그 논란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완전한, 온전한 그런 의미입니다. 역대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사람의 구성 요소에 관한 신학적 개념이 둘로 나뉘어져 왔는데, 그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성경 속에서 그 근거 구절, 바로 이 23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야기된 신학적 그 나뉨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소위 삼분법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바로 23절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사이비 이단 쪽에서는 이 주장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한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 사역자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삼분법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인식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으나, 이제 밖으로 대놓고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역설하는 이들은 거의 사이비 이단입니다.
삼분법을 신봉하는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통적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나 주장을 경계하시도록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놓고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먼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만 느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본질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다라고 합니다. 삼분법 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며 의지를 갖는 인격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곧 육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영혼, 몸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이런 소리는 주로 사이비 이단들의 주장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예를 들어드리면요. 저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요. 영은 말씀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혼은 문화를 먹고 취하고 몸은 양식을 먹음으로써 사람은 살아간다.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영은 말씀을, 혼은 이 세상 문화와 지혜를, 몸은 떡과 빵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공교롭게도 엊그제 월요 모임에서 이 내용이 거론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한 사역자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삼분법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한 이야기를 우리가 논한 거죠. 월요 모임 목사 중에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 어느 사역자가 어느 한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삼분법이 맞아. 그래서 엊그제가 아니죠. 오늘 목요일이죠. 월요일 날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월요 모임 목사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혼이 문화를 먹는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가 우리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거짓 권세 아래서 빚어지는 이 사람의 문화, 그 사람의 문화의 본질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혜나 문화를 우리 혼은 먹는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짚어보면 이건 우리로서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 식으로들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근거한 정통적인 교회의 이해와 교리의 내용은 소위 이분법 견해입니다. 사실은 이분법이라는 말도 없어야 되는데 삼분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본래는 이분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한마디로 사람은 영혼과 몸, 곧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해입니다. 영혼과 육체 이렇게요. 물론 저도 배운 대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사도가 굳이 혼을 기록한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구성 요소를 가리키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구성 요소와 함께 드러난
기능을 나타내기 위한 표기였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려 모임의 동기 목사가 좋은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손전등을 비웁니다. 손전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후레쉬 이렇게도 말하죠. 손전등은 몸체와 건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체만 있다고 해서 손전등이 되는 게 아니죠. 역할을 못하죠. 그렇다고 건전지만 있다고 해서 손전등이 되는 거 아니죠. 몸체에 건전지를 넣고 이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켜면 빛이 비칩니다. 이때 빛을 손전등의 구성 요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몸체와 건전지가 구성 요소이고 스위치를 올려서 이제 비추어지는 그 빛은 그 구성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나타나는 기능, 역할, 그 손전등의 기능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은 손전등의 기능에 속한 것이지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영혼과 육체로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사람은 몸도 성장하지만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갖게 되는 인격적인 특성도 자라게 됩니다. 이때 인격적 특성은 손전등의 비유에서 비추어지는 빛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구성 요소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인격적 특성, 사람이라는 이 존재의 본질적인 그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인격적으로요. 교회는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보아온 거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말입니다. 그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우리 속에 인격적 그 특성과 기능을 우리가 발휘한다라는 것이 참 인간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비밀이고 또 축복이죠. 왜? 그 인격적 그 특성 속에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죠.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아담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 돌릴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기초, 그 토대를 이루는 그러한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온 세상이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심판의 저주를 안고 역사는 아담 이후, 첫사람 이후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을 죄 짓지 않도록 절대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전지전능하신데 그렇게 못 지어놓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그러한 특성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을까?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관계는 인격적 관계 아닙니까?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기계적인 관계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끼어들 수 없는 것, 있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사랑의 관계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때는 전적으로 의무감으로 나 드려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도 감당 못하는 거죠.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이제 절대 근본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죠. 여러분, 인격적 요소가 없으면 사랑의 관계는 끝입니다. 강제가 들어가면 이미 사랑은 변질된 거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너 나 사랑해 됩니까?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이루어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절대 요건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는 놀랍게도 사랑함이 이제 조화를 이룹니다. 그 두려움과 그 사랑함이 조화를 이룬 그 영적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신자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서 의와 거룩함을 쫓을 때 심판의 두려움도 알지만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해서 알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발만 디뎌도 죄의 지뢰가 사망의 지뢰가 온 천지에 깔려있는 그 속에서도 말씀의 거룩함을 우리가 쫓게 될 때 그것은 오직 자유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철안든 자식들 부모의 등골을 빼먹기만 하는 그런 자식들이 어느 순간 부모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철든다고. 인생을 거의 다 살았어도 철 안 든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은 부모가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를 잘 키워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거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뛰어넘고 극복하고 초월해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이시니까 나의 부모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나 같은 것 안에 이 냄새나고 더럽고 불결하기 짝이 없는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작정을 가지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영혼과 육체로 지원받아서 인격적인 그 특성을 지닌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몸, 곧 육체의 본질은 흙입니다. 점토, 먼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이 깃들도록 하신 겁니다.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로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존재가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신비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본질은 흙으로 지어진 몸에 있지 않고 이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허물어진다라고 해서 생명의 본질이 허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의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나눈 내용입니다. 잠시 잠드는 겁니다. 예.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진수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면서 육신에 속한 것, 이 세상의 것을 취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지스러운 것인지를 그런 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창조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 스스로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형편에서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구성 요소에 대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갖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무지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아쉽지만 이 정도의 논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터인데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명절인 관계로 내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도 물론 주일 예배는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명절 기간 동안에는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빚으시기 위하여 영혼을 지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는 지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며 그리고 자라가며 그렇지만 죄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협약과 그 작정과 그 언약 속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의를 지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존재가 되고 이제 육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안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입어가도록 섭리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이 연약한 일생을 통해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히 여기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개입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그 부산함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가족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닌 그래서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사랑의 빛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뜻깊은 날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명절이기에 더욱 연약함과 또는 고통과 육신의 질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안위하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